멈춰라! 라는 말과 함께 한 중년 이후에 남자가 고꾸라져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파우스트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사람과 악마와 그런 계약을 했는데 멈춰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영혼을 채워가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 파우스트 박사는 이제 막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찾아낸 사람이었어요. 이 파우스트 박사가 그 전에 많은 나쁜 일들을 행하다가 뒤늦게서야 깨닫고 이제 그 병마가 깃든 아주 그 질척한 그런 바닷가의 연한 땅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매립을 해서 거기에 집도 짓고 직장도 짓고 해서 정말 죽어져가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직장도 주어서 행복하게 막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지금 막 바라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그렇게 선한 일, 의로운 일, 아름다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이 파우스트 박사는 그 아름다운 광경, 저 죽어져간 질척한 땅, 그리고 거기는 병마가 깃드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 땅이 개발되어서 개간되어서 막혀져서 매립되어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었고 또 죽어져가던 많은 천민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땅을 갖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탄이 나오는 것이죠. 멈춰라, 멈춰라. 파우스트 박사는 학문에 의해서 이 우주의 원리를 규명해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의 깊은 박사로서 이 우주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며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에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이 파우스트 박사가 이제 고민하며 고통하며 학문의 세계에서 이런 그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슬쩍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파우스트 박사님, 당신이 고민하는 것을 제가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단 당신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얻고 기뻐하면서 멈춰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당신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된 후에 당신의 영혼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계약의 조건을 내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악마 메피스토가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서 도와주어서 여러 가지 묘한 능력으로 도와주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가 만족스러워하며 이제는 멈춰라 그런 말을 입에서 내뱉는 순간 그 박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고 그 악마는 그의 영혼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파우스트 박사는 이제 그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학문적인 오묘한 우주의 깊이를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그에게 그가 어떤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아주 젊은 순결한 그런 그레첸이라는 그런 순결한 아가씨였습니다. 이 아가씨를 그 악마의 도움으로 가로채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렸던 그의 오빠 발렌틴이 그것을 반대하자 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 파우스트 박사와 그레첸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이 그레첸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아이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레첸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감옥에 있다가 그도 처형되어 죽게 됩니다.
이 파우스트 하나가 자기의 욕망을 그 마귀의 도움으로, 악마의 도움으로 넣기는 했지만 그 옆에 있던 그레첸과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옥을 경험하며 죽어갔습니다. 파우스트 박사는 이제 그 다음에 헬레네라는 그리스의 미녀를 황천에서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헬레네와 결혼을 해서 오이포리온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자라면서 추락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헬레네가 자기도 화가 나서 황천으로 따라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메피스토펠레스의 목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파우스트 박사가 관능적인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맛봄으로 해서 혹은 그 이후에 유명해지고 학문적으로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져서 이야, 내가 세상에 다 이루었구나. 이제 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다. 멈춰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는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것이었죠. 파우스트는 이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영생을 저버린 사람이었죠. 이런 엄청난 비극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그에게 다가와 유혹의 말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에 시작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악마 메피스토가 그런 인간이, 그런 나쁜 마귀가 있으니까 이 파우스트가 그렇게 나쁘게 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목적, 악마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그 사탄과 악마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생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할 때부터 그렇게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있는 것이에요. 나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 뭐라고 나무래야 되겠죠. 그러나 나쁜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나쁘죠.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넘어짐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 파우스트 박사가 그렇게 정말 인생의 대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은 그런 유혹의 목소리, 마귀가, 악마가 다가와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거래, 다시 말하면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라고 하는 목소리에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목소리,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릴 때에 그것에 대해서 단칼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고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인들과 함께 하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 우리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악마의 썩어질 빵 조각으로 인생을 허망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파우스트 박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오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저 목사는 지난 2주간 동안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계속 그래 놓더니 오늘은 또 분노하라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죄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잔인한 말로 야단하시면서 진노하신 적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외식과 거짓된 믿음을 다 포장해서 숨긴 채로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인 것 마냥 포장해서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지독한 말로 야단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또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죄악을 행하거나 혹은 죄악의 마음을 품거나 정욕을 품거나 욕심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면서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모두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이나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분노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어디에 분노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서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옆에 계시죠? 인사도 하시고 10분 이상 우리 뭐에 분노할까요? 우리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에 분노하시겠습니까? 우리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또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왕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충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상당히 사울보다 어린 나이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은 어렸을 때에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뭐 독자는 막내가 아니니까 하여간에 2 이상 있는데 막내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2 이상 있는데 집에 막내다. 아 그렇구만요. 제가 막내를 딱 압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처럼 막나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잘 알죠. 인간 지금 막난이 아닌 막내들은 인간이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근데 이 다윗이 막내였거든요. 이 8형제 중에 막내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집에서 귀여움만 받고 말이죠. 그렇게 자랐겠어요. 안 봐도 뭐 눈에 본데도 훤합니다. 그래 이제 늦둥이로 이렇게 태어난 이 막내를 이제 이 다윗이 이 막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내들은 알죠? 심부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렸을 때 심부름은 평생 할 걸 다 하고 삽니다. 큰 형이 시키죠, 둘째 형이 시키죠, 셋째 형이 시키죠, 넷째가 시키죠, 다섯째가 시키죠. 이래가지고 심부름을 많이 해요. 이 막내가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주로 이제 귀찮은 시간에 주말 같은 때 자기들 데이트한다고 야 다윗 너 이리 와, 너 가서 내 양 좀 지켜. 이래가지고 그냥 맨날 심부름을 많이 했겠죠. 이제 양을 지키는데 이 옛날에는 양을 지키면 이 곰이나 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건 없지만 동네에 잘 없죠. 곰은 미국에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들이 와서 양을 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양들을 쫓아야 되는데 이 어린 다윗이 힘이 뭐가 있습니까? 곰 같은 게 사람한테 달려들면 어린아이한테 달려들면 못 이깁니다. 사람이 못 이겨요. 그래 그때는 우리 한국에 새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슬링샷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림을 보니까 2줄 새총처럼 2줄로 쫙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잡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돌을 넣어가지고요. 이게 돌을 큰 돌도 넣을 수 있고 작은 돌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쫙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쫙 풀르면 그 돌이 날아가서 이제 맞추는 그런 이제 간단한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걸 아주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면 급소를 그냥 한 대 탁 쳐가지고 넘어뜨리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지키고 뭐 자기의 그 지키는 걸 다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용맹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제 한 번은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용사들이 나와서 적군이 나와서 막 그 특별히 앞에 그 거인이었던 그런 사람이 나와서 막 그럴 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이죠.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거를 목격했던 다윗이 바로 그 물맷돌로 그 큰 거인을 없애고 그의 칼을 뺏어서 그의 목을 잘라서 들고 왔어요. 이렇게 용감한 사람. 아무리 청년이라도 적군의 그 큰 거인의 머리, 이만한 머리를 말이죠. 딱 넘어뜨렸다고 잘라가지고 가져오는 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전사가 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자라면서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의 그런 충성된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나가서 이제 이 사울과 함께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오고 할 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1000명 죽였고 다윗은 10,000명 죽였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나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서 잘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정념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과 일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아니,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위가 나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어요. 사장과 직원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고하 간의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해요. 지혜롭고 지식도 많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울은 자기의 나중에 사위도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된 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직원이 있어요.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노하시겠어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울은 그랬어요. 사울이 그런 정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미워하는, 다윗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서, 정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굴 미워합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궁중에서 창드는 자가 되고 그를 위해서 음악을 타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이제 정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음악도 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사울이 마음에 격동해서 이놈을 죽여버리라. 그리고 창을 2번이나 던지고 단창을 던져서 벽에다가 다윗을 박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고, 또 다음에는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켰는데 지금 아프다고 하니까 그 침대채로 끌고 와라. 침대에서 칼로 죽이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울 왕은 자기 마음속에 정념을 품고서 지금 누구한테 분노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사울에게, 자기 장인어른에게 충성되게 잘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이 인간이 말이야 은혜도 모르고 내가 뭐 자기를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며 같이 그 분노에 휩싸이는 거예요.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죠.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궁중에서 도망하고 이제 막 이웃에 가서 뭐 가드 땅에까지 가고 막 다른 민족에게까지 가서 빌부터 살면서 미친 척도 하면서 생명부지를 간신히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사울은 시간만 나면 다윗을 쫓아다니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군사 데리고. 그런 걸 다 겪었지만 다윗은 그를 절대로 해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군대의 장관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위험하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테니까 후방에 계시다가 그냥 우리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제 궁전에 있다가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에, 이는 우리아라는 사람은 외국에서부터 온 용병이에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서 용병으로 있으면서 아내 바세바를 만나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나가 있는 사이에 그 부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훔쳐보다가, 훔쳐보면 안 되죠. 훔쳐보다가 거기에 정욕이 발동해서 그 여자를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있다가 아이를 뱄다는 소식을 그 바세바라는 여자가 알려주자 다윗이 이제 당황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오도록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주면서 어쨌든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 사라라는 사람은 아주 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와 내 동지들이 저기 전쟁터에서 죽고 살고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집에도 안 가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는 거예요. 술을 취하게도 집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자다가 며칠 있다가 그냥 끝까지 안 가니까 다윗이 그에게 그의 손에 그의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을 전장터에서 죽도록 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서 우리아라는 사람은 그 편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걸 요압 장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그 성 위에서 쏘는 화살에 맞아 그가 적진에 들어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많은 사람이 나가서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폭력적인 강간죄를 범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 여러 명을 살인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한 명이, 우리야 한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그런 죄를 범했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당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울면서 벽을 향해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정념을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다윗은 자기의 속에 들어있는 죄성, 자기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은 아주 나쁜 죄, 그거를 통해서 자기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분노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내 육신에 들어있는 그 지체 속에 들어있는 죄악된 생각, 육적인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우리 여기 화면을 보면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글씨가 보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요,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기를 정말 소원해요. 그거는 제가 어느 시에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뭔데 그 영혼을 우리한테 맡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구원받는 게 가장 저희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짓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다. 여러분 그냥 교회 잘 나오고 말이죠. 헌금 잘하고 말이죠. 그래 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믿게 하고 주일날 하루 딱 나와서 말이죠. 편안하게 앉아 예배드리다가 집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막 이런다고 조 목사는 맨날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나무라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압력을 주세요. 정당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을 알려드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거기에 진정한 의와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우스트 박사가 가진 향락을 누리고 가진 지식의 아주 고급적인 지식을 누리고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인기를 가졌지만 그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심지어 우리 손에 없다 할지라도요,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은 만족되지 않아요. 만족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랑을 이 땅에 섬김으로 펼 때에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데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불법들이,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단칼에 잘라야 돼요. 단칼에 잘라야 돼요. 자르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새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있고 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군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분노해야 되는가? 이 답변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성숙한 사람의 경우는 내가 정념을 품으면 분노하게 돼요. 내가 정념을 품으면, 내가 정념을 마음에 품고 욕심을 품고 내 생각을 갖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욕정이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든 거기에 관계된 것들마다 화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된 것들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영에서 떠오르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이 떠오를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책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하나씩 용납하면요 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래요. 헌금을 11조를 드릴 때에 11조를 100불 벌 때 10불 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10불이야 뭐 한 끼 뭐 햄버거 뭐 한쪽 반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어요. 100불 때 안 드리면요 10,000불 때 10만 불 때 못 드린단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커서 나중에 할 수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믿음도 작은 것부터,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사랑과 선과 의리를 행할 때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 세계를 구원하고 말이죠, 전 세계 평화를 이루고 말이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작은 사랑과 정성으로 섬김으로 나눠주는, 그것이 없이 세계의 평화를 이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그런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노하면 둘 중에 한 가지 상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분노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되거나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내 편인 사람, 아닌 사람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불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분노하고 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품었던 것이 실제로 상황이 되어 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하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귀의 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의 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분노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욕심과 욕정과 또한 정욕을 품고 또는 탐욕을 품고 세상적인 악한 것들이 막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이건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하면 좀 뭔가 좀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할까 말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동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이거 뭐라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하면 좀 유익이 있고 말이죠. 평안을 이미 잊어버렸죠. 정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나 그럴 수 없다. 너 무슨 생각하니?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에게 분노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그런 혼란스러움이 싹 사라지면서 평화가 싹 임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니까, 분노하니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성과 탐심, 정욕, 죄악된 생각들,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끊어버리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걷게 되고, 죄악을 맡고 의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찾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의 길을 걸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는 동안 그들이 40년 다 되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밖에 안 남았는가 하면 불과 몇 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는 아주 큰,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 여리고로 가기 전에 여기 강이 흐르는 게 있는데 요단강이라는 게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는 맞은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시딤 지역은 불과 몇 마일 안 돼요. 요단강까지. 그래서 거기에 진을 치고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40여 년 광야 생활 동안에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불의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불과 몇 마일만 가면, 지금 진은 치고 있지만 몇 마일만 가면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이스라엘 젖과 끓인 땅으로 들어갈 참이에요. 이제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안 죽었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범죄했으면 이미 죽었겠지만 범죄하지 않고 이제 그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강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지금 속해 있던 시딤이라는 땅이, 그 머물고 있는 땅이 오른쪽 편에가 모압 사람들 땅이었습니다. 미디안 모압 사람들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진을 치는 그 잠깐 사이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만나 행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순수한 성적 그런 순결을 유지했지만 다른 지방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순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중에 다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막 가서 막 그냥 뭐 쾌락을 막 즐기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젖과 꿀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한 명, 두 명, 여러 명들이 막 이제 막 집단으로 불법적으로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적법한 결혼의 절차 없이 이렇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간음을 하고 나서는 이 남자들을 자기가 사는 그 모압 지방, 미디안 지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제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죠. 간음함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더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 족장들을 달아내어라. 누구를 없애라 그래요 지금요? 족장들. 이상하죠? 지금 행음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놈들을 색출에다가 잡아다가 이렇게 목을 메어 죽이라 그랬어요. 목을 매서 죽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죄진 사람들을 냅두고 그들의 죄진 사람들의 족장을 달아메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족장들도 동의해서 다 같이 가서 나쁜 짓을 했을 것이다. 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가 말리지 못한, 성결을 지키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조금 있으면 다 나오는데 이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지도자들은 자기가 맡고 담당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이끌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매우 매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당장 잡아다가 누구를 벌할까요? 여러분을 벌할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저를 그냥 잡아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범죄는 그 사람들도 했고 물론 이 지도자들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목을 다 메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서 재판관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목을 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회중들이 막 200만 명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회막문으로 막 모여들었어요. 회막문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그 모세와 늘 만나서 대화하던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앞에서 이제 목을 메어라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100만, 200만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한 군데를 중심으로 막 모여들어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간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파의 족장들을 다 목에 달아 메어라. 뭐 수십 명, 수백 명 뭐 그 정도 됐겠죠. 목에 메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식구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다 운다고 하면 여기가 얼마나 울음바다가 되겠습니까? 근데 한두 사람이 운 게 아니라 한 100만 명쯤 울어보세요. 한 200만 명쯤 울어보세요.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이겠죠? 200만 명이 울면? 그런 상황이 막 된 거예요. 왜 웁니까 지금? 왜 울고 있을까요 지금요? 족장들이 죽게 됐는데 족장들 때문에 우는 것일까요? 왜 우는가 하면 자세히 상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우리 40년 동안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고 말이죠. 그 모압 여인들, 예쁜 여인들 좀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좀 재미도 누리고 또 첩도 갖게 되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그 뭐 대단히 나쁘다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족장들 저 사람들도 다 같이 그랬고 저 사람들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예요. 울면서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늘 분노하라는 것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려라. 시작부터 끊어버려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수용하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죄악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무라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죄악을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났는지.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울죠. 막 사람들 매달으려고 하고 그거 하려니까 사람들이 막 능청을 주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고 막 분위기가 막 이제 어려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그걸 실행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의 족속의 지도자의 딸, 그러니까 뭐 두령의 딸을 데리고는 지금 막 울고 불고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말이죠, 손을 붙잡고 들어와서 비웃듯이 들어와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나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분위기가 지금 이거 완전 분위기 파악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서 분노하고 진노할 때, 그러는 순간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역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퍽퍽퍽퍽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성결, 그거 하나님의 성결,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퍽퍽퍽퍽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갈 판이에요. 그럴 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손주입니다. 손주 제사장이 거기서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간음과 우상 숭배를 버젓이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자를 우리 장막으로 데려와서 관계를 갖는, 이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꾀를 찧어서 한 창에 찔러 죽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그 분노, 하나님의 의에 입각에서 본 분노에 의해서 참지 못하고 들어가서 그를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죽지 아니하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 그대로 내어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 적당하게 믿어, 그런 거지, 믿는 게 뭐 특별한 거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범죄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좀 자유하면서 책망도 안 듣고 말이죠, 그런 믿음 생활을 원하면 우리 교회는 영 여러분과 안 맞는 교회입니다. 안 맞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하면, 우리가 죄 있는 채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너는 내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네가 죽어서 대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어라, 죄값으로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고 나서 지금 이 땅에 이제 변화받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죄악에 우리 손을 담그려고 하냐,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죄악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서 만족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도대체 그런 사람을 용납하라고 말씀했냐 말이에요. 어디에 그런 사람 괜찮으니까 오케이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라 그랬냐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했냐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그냥 믿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렇게 교제하고 말이죠.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제 갖고. 우리는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임은 이 지금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의 그 죄악에 대한 분노,
그거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러져 죽어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을 용납하고 범죄함을 용납하고 악을 용납하고 욕심을 용납하고 세상적인 것을 용납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매일같이 욕정에서 올라오는 죄악된 생각,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 사탄이 주는 것들이 막 다가와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사람들을, 우리 특별히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늘 싸웠어요. 분노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끊었습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그 사도 바울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생각이 여러분의 그 사탄의 모습으로 다가오거들랑, 성적인 유혹이 다가오거들랑,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들랑, 이렇게 외치십시오. 멈춰라!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끝나기 전에 잠도 깨우는 겸해서 멈춰라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에 영어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for English speakers, you guys say stop, okay? 멈춰라. 영어가 편하신 분은 stop. 그래서 우리 멈추기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멈추겠습니다. 1, 2, 3, 멈춰라! 네, 우리 죄악에 대해서 싹둑 끊어버리고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악한 죄악들의 생각은 시초부터 끊어버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여러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성격이 나쁘다고 미뤄왔던 것들 있다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 부리는 거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이 세상의 빵을 샀던 파우스트 박사와 비슷한 면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순결하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아버지의 온전한 뜻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이들과 그 가운데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형제와 자매를 잃고 건강을 잃으며 직장을 잃으며 집을 잃으며 일터를 잃으며 피해 다니며 고생하고 유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